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한국 공부 계속합니다. 어제 이제 승공에 동참하셨던 그 모든 분들 448분, 실제로는 훨씬 더 많으시죠. 일체선망 부모 조상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저 같아도 조상님들도 했지만, 여기 이제 여기 따밥의 16아라님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예불 올리는 분들 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어제 올린 승공의 공덕으로 정말 스님들처럼 정말 다 버리지는 못하지만 이건희 회장 말 맞다나 정말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뭐 다 바꿔라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새롭게 이제 어제 하셨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게 일단 그렇게 해서 씨앗을 심어놨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밭 심전을 가꿔야 되잖아요. 이제는 자기 노사나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노사나부를 만나는 방법으로 이제 어제 제가 헤르만 헤세의 황야의 일위를 비추어 보는 저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는 거를 어제 시작했잖아요. 노사나불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잘 몰라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엄경 이제 수미정산 개찬품에 나오는 건데 요지일체법, 일체법을 확 그냥 일체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면 자기의 인생이라든가 자기의 사주라든가 뭐 지금 현재 세상의 판이라든가 자기 앞의 현실이라든가 이걸 확실하게 알려면 자성무소유, 그것들이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라. 일단은 그렇게 법은 있지만 그 법 자체가 자체의 성품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 여시해법성 즉견노사나 노사나부를 만날 수 있느니라. 노사나가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제가 보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방광불 화엄경 하는데 대방광불 화엄경 해서 나무화장세계의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설법 노사나, 지금은 노사나불이 현재 설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사나불은요 자기 앞에 펼쳐진 현실이 자기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보는 거를 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업이 투사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를 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한 글자는 상이 아니라 견이에요. 자기 앞에 펼쳐진 것이 노사나예요. 이거잖아요.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봐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심, 관심,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 것. 이게 공덕 중에 최고의 공덕이에요. 어제 승공을 올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승공해서 뭐 애태까지 구하고 바랐던 거 다 내려놓겠다. 백지에서부터 다시 하려면 용심, 관심, 자기가 자기 마음을 봐야 돼요. 자기 마음을 보는데, 마음을 보는 거는요 예전처럼 단순한 할머니들은 그냥 자기 마음을 보면 되는데, 지금은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그래서 제가 이제 황야의 일이 갖고 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노사납을 만나는 방법인데, 자기 마음으로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이 노사납을 만나는 방법인데, 노사납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금강경의 견인데, 견했을 때 그게 상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서는 건데, 맨날 뭐 대강봉불 하은경 용수벼설 약창계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이 현재설법 노사나,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나의 마음을 나한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견 노사나 뭐 현재설법 노사나 이런 것으로 난 마음으로 마음을 본다, 이런 것만으로 자기가 황야의 일의를 자기 마음속에 그 육체를 갖고 있는 일이라고 여기서 이제 비유해서 얘기한 거죠. 황야의 일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분열된 생활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런 것만으로는 그의 전부를 알았다고 할 수 없다. 예외가 없는 규칙이 없는 것처럼 또 한 사람의 죄인이 경우에 따라서 99명의 올바른 사람보다 신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앙굴리마라처럼요, 하리에게도 때때로 행복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때로는 육신을 가진 이리로서, 때로는 불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순수하게 방해받지 않고 그의 내부에서 호흡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것. 심지어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육신의 나의 업력과 불성의 나의 원력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한쪽이 잠들어 있는 동안 다른 한쪽이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닌 양자가 서로를 강하게, 서로를 확고하게 하는 일조차 있음을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것이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봐야죠. 자기 마음으로 마음을 비추어 봐야죠. 그러면서 자기 노사나부를 알 수 있는, 노사나부는 자기의 마음이거든요. 성제 작용에서 그 모든 작용을 만드는 존재를 노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만드는 없지만 있는 모든 것을 만드는 게 자기 노사나예요. 자기 노사나불이 미완성 부처예요. 우리 부처님 연화대 만들어 드리는 것도 했고 승공도 했고 지금 지금 하한거로 지금 능가경 공부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노사나불 만나려고 지금 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나와 불성의 나가 서로를 강하게, 서로를 확고하게 하는 일조차 있음을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른다. 왜?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 것을 아직 안 해서. 이 사람의 생활 속에서도 역시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것, 인식된 것, 규칙적인 것들은 때때로 순간적으로 정지하고 예외적인 것과 신비로운 것들의 명예를 양보하기 위해 돌파되는 목적밖에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이건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이거는 돌파되지 않은 목적밖에, 돌파되는 목적밖에.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암만 깨달았어도, 암만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도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기도라든가 이런 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성을 활용하려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이성을 채우는 경우도 있었죠. 이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알고 나서 하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황야의 일의를 지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특히 어제 이제 실상사의 대웅전 이름은 보광전이에요. 실상사는 그 약사 7불 중에서 세 번째, 금색 보광, 묘행, 성취, 열애불이 계시는 곳이라고 예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대웅전 이름도 보광전이고, 묘행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묘행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노사나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노사나부를 만나려면 자기 마음으로 마음을 봐야 되는 거죠. 비춰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약사유리님 서원이 어떻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의 노사나부를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돈을 구하고 싶으면 돈,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고 싶으면 병, 어떤 사람이 출세하고 싶으면 출세하게 해준다.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그 사람도 노사나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약사유리님의 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을 가지고 내 안에 불성을 가지고 사실은 없는 거지만 있는 것을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관세음보살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라고도 하죠. 그렇지만 이게 자기의 결국은 무아로 가야 되는데 강화로 가면 절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자비와 절복을 하는데 금색 보광 묘행 성취 열애가 관세음보살이에요. 약사열애가 관세음보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간혹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어떤 일에 뭐 기도도 하고 불성도 하고 승공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짧고 드문 행복한 시간이 육신을 가진 우리의 황야의 일으로서의 운명을 좀 보충해 주기도 하고 보상해 주기도 하고 행복과 고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주는지 어떤지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어제처럼 이제 승공하고 기도하고 연불하고 자기 자신의 그 착한 마음 불성을 쓰는 그 짧지만 강한 행복이 자기의 현재의 문제를 덜어주는지 고통을 없애주는지 그런 것은 한가로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라. 왜? 고통도 없고 고뇌도 없는데 지금은 노사나불을 만나러 계속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뭐 승공한다고 뭐 소원 성취해? 뭐 하한거 한다고 뭐 출세해?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그렇게 묻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계속 우리 노사나불을 만나러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 자신도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도 한가하고 할 일 없는 날에는 사실은 간혹 생각해 보기도 하죠. 이와 관련하여 덧붙여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이 황야의 1위인 하리와 비슷한 류의 인간은 상당히 많다.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특히 많은 예술가들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이러한 독특한 인간들, 예술 이런 인간들은 보통 내부에는 두 개의 영혼을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내부에는 어떤 마음의 부처와 악마적인 것, 모성적인 거와 남성적인 거와 여성적인 거, 행복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고뇌를 받아들이는 능력, 이런 것이 우리 내부에서 내부의 부처와 이 털없는 원숭이와 같은 육신을 가진 이런 신과 동물의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이게 갈등 상태로 서로 뒤얽혀 있다. 이 둘은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드물게 찾아오는 행복의 순간에는 매우 강한 것,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운 것을 체험하기도 한다. 어제 우리 승공 같은 거 하고 나면 그렇죠. 그들의 순간적인 행복의 물보라는 고뇌의 바다 위로 너무도 높이 날아오르므로 그들의 짧지만 빛나는 행복은 그 내뿜는 빛으로 타인들을 감동시키고 매혹시키기도 한다. 이리하여 고뇌의 바다 위에서 곧 사라져버리는 귀중한 행복의 물거품에 의해서 모든 예술이 생겨났다. 예술가들, 천재적 예술가들이 이런 게 심하다라는 거죠. 그들의 작품 속에서는 개개의 고뇌하는 인간은 잠시 동안 자신의 운명을 높이 초월하여 자신을 고양시키고 그의 행복은 별처럼 빛나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 영원한 것을 느끼게 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한 꿈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와 작품이 어떻든지 간에 실제로는 전혀 생활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엄마로서의 역할, 아빠로서의 역할, 뭐 친구로서의 역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그들의 생활은 실체가 아니며 형체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재판관이며 의사며 또 뭐 옷 만드는 디자이너이며 교사인 것처럼 뭐 영웅이나 예술가나 사상가도 아니고 그들의 생활은 이런 예술가들의 생활은 영원한 고뇌로 넘친 동란이며 막 불교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죠. 저 사람이 무슨 스님도 아니고 저 사람이 뭐 죄가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월급쟁이 시절에도 그랬죠. 다 정년퇴직하면 이거 한다고. 근데 정년퇴직하고 하면은 사실 늦죠.
우리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저 영원한 고뇌에 넘친 마음속에 이제 뭐 어떨 때는 남편, 어떨 때는 자녀들, 어떨 때는 무시받는 거죠. 무시받는 거죠. 엄마의 불교적인 행위, 아니 왜 나한테 돈을 안 주면서 스님들한테는 그렇게 돈을 갖다 주는 거야? 라든가 뭐 아무튼 그럴 돈 있으면 나나 좀 주지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참 많죠. 그래서 그런 고뇌의 파도가 밀려오고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이다. 그러한 생활의 혼돈 위에서 빛나는 그들의 드문 체험과 행위와 사상과 작품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들의 생활은 불행과 고통으로 찢겨 비참하고 무의미한 삶이 되어버린다. 이런 종류의 인간들 사이에서 모든 인간 생활은 지독히 잘못되어 있으며 인간은 인류의 어머니 이브가 잘못 낳은 광포한 아이 자연의 끔찍스러운 실패작이라는 두려운 사상이 생각난다. 성악설 같은 거죠. 그러나 또한 그들 사이에는 인간은 반쯤 이성적인 동물일 뿐 아니라 불성을 가진 부처로서 불멸의 운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상도 생겨났다. 어떤 종류의 인간이들 그들 나름대로 특징과 모습을 미덕과 악덕을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어떤 업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황야의 이리의 한 가지 특징은 그가 밤의 배회자였다라는 것이다. 밤의 배회자, 아침은 그에게 있어서 두려운 시간이었으며 결코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 나쁜 시간이었다. 아침나절에 즐거웠던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오전 중에는 행복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며 자기 자신이나 남을 기쁘게 하는 어떤 좋은 생각을 해본 적도 이제까지 한 번도 없다. 이건 우리랑 많이 다르죠. 오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는 차츰 생기를 찾았으며 저녁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는 일진이 좋은 날이면 창조적이 되고 활발해지며 종종 열정적인 행복감을 맛보는 편이었다. 보통 밤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나 이 공부가 깊어지면요 보통 9시쯤 자죠. 그리고 3시에 깨고 그래서 아침에 정말 착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살다가 보니까 저녁에 참회도 하고 하는데 이런 밤의 인간들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서 황야의 일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건데 이 헤르만 헤세라는 현란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쓰는 단어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를 가리키자. 그래야지 자기 마음으로 마음을 보려면은요 보는 게 거울이 아니라 언어예요. 표현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사납을 만나는 방법 어제 승공 갔다 와서 저녁에 올렸던 거예요. 저와도 좀 달라요. 저도 밤의 인간은 아니니까요. 그가 고독과 고립을 원한 것은 그런 밤의 인간인 것과 관련이 있었다. 고립에 대하여 그보다 깊고 열정적인 욕구를 가진 인간은 없으리라. 가난하여 빵을 얻기 위해 고통을 겪었던 젊은 시절에 그가 즐겨 배고픔을 참고 찢어진 옷을 입고 지낸 것도 약간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돈을 위해서나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 여자나 권력자에게 몸을 판 일이 없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익과 행복으로 보이는 것을 그는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백 번이나 포기하고 거부했다. 그에게는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매일매일 그리고 매년 틀에 박힌 일을 되풀이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보다 싫고 두려운 것은 없었다. 사무실, 관청, 집무실 따위는 그에게는 죽음보다 싫은 것이었다. 꿈까지 꿀 정도로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군대 막사에 갇혀 있는 것이었다. 그는 그러한 모든 상태를 피하려고 노력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큰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여기에 그의 강함과 미덕이 있었다. 그 점에서 그는 강직 불군형의 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 점에서는 그의 성격은 확고했다. 그러나 그는 이 미덕으로 인해서 독립된 자기로서 살아가겠다는 그 성격에 의해서 그는 자신의 운명과 고뇌에 묶여 있었다.
그의 경우도 다른 모든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였다. 즉 그가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확고한 본능에 의해서 끈질기고 집요하게 얻으려고 애썼던 것이 그의 운명에 주어졌지만 인간에게 알맞은 정도를 넘어서 버린 것이었다. 우리 지금 저랑 같이 이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13년, 오래된 분들은 13년, 그 다음에 저도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불교 공부하기가 시작한 것까지 하면 한 40년,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9.11 테러가 지나고 2002년부터 했기 때문에 약 21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뭐지? 운명이라는 게 뭐지? 돈이라는 건 뭐지? 이 세상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 파고드는 거죠. 불교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이 황야의 일이 이 사람 하리처럼 깊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깊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저 어렸을 때 보고 먼저 시집간 누나들이 저희 집사람한테 쟤 갑자기 왜 저러니? 쟤 언제부터 저렇게 됐니? 그러고 저희 어머니만 해도 왜 이렇게 불교를 그냥 착하게 살고 보시도 하고 이러면 되지 왜 그렇게 별나게 너는 불교 공부를 하냐 이런 거라는 거죠. 그게 누가 시켜서 하나요? 누가 하지 말라라고 안 하나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에게 알맞는 정도를 넘어섰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부처님이 스님들이 그들 수준에서 맞다고 하는 정도보다는 당연히 넘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넘어야 되거든요. 아마 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지금 파이코인하고 세상사하고 돈하고 하는 그 생테크 유튜브가 있고 그다음에 불교처럼 이렇게 심오한 철학을 얘기하는 메타버스 유튜브가 있는데 저쪽에 생테크 보는 사람들은 이쪽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간에게 알맞는 정도를 넘어서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큰 부자는 이쪽에서 나와야 돼요. 나올 거예요. 인간에게 알맞는 정도를 넘어서 버렸다라는 기준은 미혹한 중생들의 잣대예요. 그 잣대를 원하건 안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방향을 정확히 잡고 가야 돼요. 노사나불을 만나십시오. 노사나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의법성, 즉견노사나를 봐야 돼요. 불교에서 견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마음을 비춰보는 것을 견이라고 해요. 마음으로 마음을 비춰보는 것을 용심간심이라고 마음을 사용해서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노사나불을 만나십시오. 노사나불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내가 지금 내 앞에 핸드폰이 있다. 내 앞에 내 자동차가 있다. 내 앞에 내 마누라가 있다. 내 앞에 내 돈이 있다. 노사나불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노사나불이 나한테 왜 100억을 안 보여주고 10만 원을 보여주지? 그건 노사나불의 마음이에요. 노사나불의 마음을 알려면 자기 마음을 봐야 돼요. 그걸 봤을 때 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제 승공으로 가서 일단은 모두 백지를 만드는 것을 승공의 공덕으로 발언한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어제 설상사 갔다 온 거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